성공이고.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지내고 다 바쁘실 오늘 우리 교재는 23쪽 되어 있습니다. 23쪽에 문수사리여 유질보살은 응여시 조복기심하고 부주기중에 역후부주하고 부조복 중에도 조복 중에도 머물지 말고 부조복 중에도 머물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소이자하 왜냐하면은 약주 부조복심시 우인법이요. 조복하지 못한 범부 중생의 마음은 바로 어리석은 법이 되는 것이고 약주 조복심 시 성문법이니 번뇌망념을 다 항복시키고 조복시킨 그것에 살게 되는 것은 성문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성문의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범부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근본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로 보살 부두왕 주어 조복 부조복심 2차 이법의 시 보살행이요. 이 두 법을 여인 것을 바로 보살행이라고 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게 불법의 이제 대의가 요게도 설해져 있는데 요걸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나랑 끊는 것 같습니다. 9월 28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예, 나중에 있습니다. 진여 일심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우리 본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여 본심이라고 하는데 진여 일심인데 진여 일심의 경지가 되어야 일체의 모든 그 중생의 차별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은 이렇게 이제 이성의 수행자의 입장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성은 여기서 이제 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뇌망념을 조복시킨 입장이죠. 번뇌망념을 조복시켰다. 이렇게 항복시킨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성현들은 아라한의 경지 같으면 살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번뇌망념을 모두 다 죽인 번뇌망념의 도적을 모두 다 죽였다 해서 살적이 아라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제 성인이네, 그죠? 이성, 범부의 경지를 초월해서 성문정각은 아라한의 경지라는 것은 번뇌망념의 도적을 다 죽인 상태죠. 그러면 부조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망념을 조복시키지 못한 입장이니까 이것은 범부중생이 되는 거죠. 범부중생.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성불교의 입장에서는 이성의 수행자를 왜 비판을 하느냐 하면은 번뇌망념을 다 없앴다고 해서 성자라고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정상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정상만이라고. 정상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번뇌망념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애버려야 할 번뇌망념이 없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만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발심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자신이 범부중생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범부중생의 번뇌망념을 벗어나려고 하는 원력과 발심을 세워야 부처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데 나는 번뇌망념을 다 없앴다. 이게 살적이죠.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도적을 다 죽였다. 지혜의 도적을 다 죽였다. 이래서 살적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번뇌망념을 다 조복시켰다. 항복시켰기 때문에 아란의 경지를 이루어서 정상만의 경지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대성의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경지를 스스로 발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자 여기 이제
이승의 수행자를 청정한 경지라고 합시다. 자기 자신이 청정한 마음의 경지고, 범부 중생은 바로 번뇌망념에 오염된 경지다. 이걸 이제 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구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반자신경에서는 불구, 부정, 시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청정한 경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는 청정한 경지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수행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 요건 이제 선법이다. 일체의 모든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부 중생은 무엇이죠? 바로 전부 다 악법을 만들고, 알법을 이제 불선법이라고 그러죠. 불선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번뇌 망념에 오염되게 되고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부 중생이 바로 악법을 멀리해서 선법을 추구하고, 오염을 멀리하고 청정법을 이루게 하고, 범부의 조복을 다 받아서 번뇌 망념을 조복해서 깨달음을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제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보통 악법을 멀리하고 선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불법의 수행이냐, 이것이 나쁜 법은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선법에 집착을 해버리게 되죠. 선법이 집착의 대상의 경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느 하나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하나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복을 하지 못하는 마음은 범부 중생이고, 번뇌망념을 다 조복시켜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마음을 청정하게 됐다는 것은 조복심인데, 그 조복심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바로 또 함정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정상만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심의 진여의 법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조복심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범부 중생의 부조복심까지도 한꺼번에 초월해. 이거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한꺼번에 다 초월하게 하는 법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진여법입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원의 모든 차별이라고 그래요. 조복심과 부조복심, 청정법과 오염법, 선법과 악법, 이것이 바로 이원적인 사고의 차별상이죠. 자, 이원적인 사고는 바로 중생심, 즉 자기 중심으로서 나는 이제 청정한 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청정에 속박되어 버리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유마 거사가 사이구를 비판하는 것처럼 세속에 더러우고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숲속에 청정하고 깨끗한 데로 간 것은 벌써 또 하는 것에 더러움을 벗어나서 깨끗한 것으로 간 곳은 되지만은 그것이 또 청정한 것에 속박되어 버렸다든가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서 속박되어 버렸다든가 이런 차별상에 또 떨어지는 문제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복심과 부조복심을, 이것은 부조복심은 범부중생이고 조복심은 이승의 수행의 경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초월해야만이 진여 본심을 이루게 된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일성의 묘법이라는 겁니다. 일성의 묘법이고 이걸 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성의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소성의 법문은 뭐죠? 바로 이성의 수행자가 근데 만병만 없애만 수행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인데 그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고가 바로 자기 기준의 사고죠. 이 때문에 청정한 법을 이루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이냐, 오히려 청정에 속박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모두 다 초월하도록 하는 것이 대성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성묘법이란 말을 쓰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원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경지나 성인의 경지나 어느 한쪽을 선택할지라도 차별상에 떨어진 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차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근본,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다. 수행이란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데 봅시다. 23쪽에 볼게요. 문수살이여 유질보살, 병이 있는 보살은 즉 이것은 신병이죠.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의 병을 지닌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자기의 번뇌망심을 잘 조복해야 한다. 응여시조복이란 말은 우리가 응여시주, 여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라는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항상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지혜로운 자각을 통해서 번뇌망심을 조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는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여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주기중이요. 즉 번뇌망심을 조복한 그 가운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부주 머물러. 번뇌망심을 다 조복시켰으니까 나는 청정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이죠. 그게 번뇌망심을 조복한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승의 수행자입니다. 나는 번뇌망심 다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청정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번뇌망심을 다 없앤 그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번뇌망심을 비운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 또 역부, 부주, 부조복조. 또한 조복하지 못한 번뇌망심을 조복하지 못한 범부의 경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자, 여기서 조복심에 머무르는 것은 이성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이고 부조복심에 머무르는 것은 범부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부의 부조복심이나 번뇌망념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나 번뇌망념을 제거했다는 그 상태나 이 두 가지의 모든 경지를 한꺼번에 초월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조복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우인법, 바로 범부의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법이고, 조복심, 즉 번뇌망심을 다 조복시킨 그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성문의 법이다. 성문 이성의 수행자는 번뇌망심을 다 없앴다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성문이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지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경지에 살아야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의 경지다. 보살의 경지와 성문의 경지와 범분의 경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수행자는 범부 중생의 경지뿐만 아니라 이성의 수행자의 경지까지도 한꺼번에 벗어나야 돼, 초월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청정한 법과 오염된 법과 악법과 선법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하는 길은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이 본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발심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성의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발심수행이 바로 이성의 이 두 가지 차별상을 초월하는 법은 그 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발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내가 이성의 경지에 조복했다는 마음, 이것도 망념이죠. 나는 번뇌망념에서 조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망념이죠. 이 두 가지의 차별상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 바로 발심이에요. 그래서 초발심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초발심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신이 바로 이성의 경지에 머물렀다든가 아니면 범부의 경지에 머물렀다든가 이러한 차별상에 있는 그 상태를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거든요. 이 때문에 발심이 그냥 이루어지냐?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 발심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은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발심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발심이 되지. 불법도 모르는 사람이 발심을 할 수 있다. 인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성인의 경지다든가 아니면 범부의 망념을 내가 다 죽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성의 수행자는 몰라요. 그럼 범부는 그러면은 내가 번뇌 망념을 갖고 있다 없다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강조하는 것은 불법에 의거해서 발심을 하는 것을 여법 수행이라 그래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발심을 할 수 있느냐,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 불법의 법문을 모르고 경전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 발심 수행을 한다, 참선 수행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자기 생각으로 발심하고 신심이라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가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신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좋은 성법을 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정법에 의한 수행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무엇인가 진여 본심으로 지혜로 이루게 되는 법을 알아야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은 궁극적으로 범부 중생의 망심하고 이성의 수행자라고 나는 한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의 착각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차별상에 떨어졌다든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지만은 본인이 만약에 그걸 납득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적해준다 해도 발심은 안 되게 됩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은 그 지적을 해주면은 그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 선어록에도 그런 것이 가끔 나와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주 선사에게 음양존자가 가서 이야기해요. 나는 본래 무의문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본래 무의문의 경지가 무엇이죠? 바로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경지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방아차를 다 떨쳐 버려라, 놓아버리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방아차기란 말에서 놓아버리라는 뜻인데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비울 것이 없는데 뭘 비우란 말입니까? 그러거든. 그대가 번뇌 망념을 다 버렸다는 그 생각을 비우라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번뇌 망념을 다 비웠는데 뭐 비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비울 것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비울 것이 없으면 짊어지고 가라. 니는 비울 것이 없다고 자만을 한다면 영원히 번뇌 망념 속에서 생사윤회 속에서 업을 짓고 살아라. 조주의 말은 그렇게 간단하죠. 방아착해라. 아니면 짊어지고 가라.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지적해 주는 사람의 말을 자기가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 발심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승의 그 지시해주는 그 한마디의 법문을 듣고 자신이 발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나는 다 번뇌 망념 다 비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산사들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면은 자신이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선문답이라든가 많은 선지식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여기서 유마와의 대화에도 사실상 보살이 그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마의 법문을 통해서 이것이 제시되는 거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런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그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법 수행과 여법 발심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 경전을 지금까지 소설 보듯이 봐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말고 법의 체계에서 봐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악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보. 음악에 연주하는 악보와 같아요. 그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그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이 알아야 법에 맞추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발심하고 자신이 병을 진단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보살행을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 차별성입니다. 보통 많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법을 멀리하고 선법을 추구하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나쁜 범행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로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법률이죠. 법률. 우리가 사회 법률입니다. 사회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법률에 맞추어서 생활할 때 서로를 평안하게 해주고 좋은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자기중심.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선법을 추구한다고 해도 선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또 자신을 얽어매는 대상 경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세속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원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세속법입니다. 이것이 나쁜 법이 아니고 잘못된 법이 아니죠. 한 차원 더 높여보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심으로 가는 일성묘법의 법이다. 이것은 편의적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세속의 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고. 나는 이걸 이제 다른 말이 한다면은 여러 가지 청량음료다. 청량음료라고 하는 것은 자,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또 여기서는 청량음료의 색깔이 무엇이냐, 맛이 있죠. 아니면은 또 색깔이 있죠. 그리고 톡 쏘는 맛도 있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대중성이라고 하는 건데, 대중성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진여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이게 무미. 이게 세간에서의 모든 맛이라는 것은 풍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류가 없는 거죠. 아무 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없는데, 그 대신에 무엇이냐, 순수한 물맛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세간법을 떠나서 순수 그 자체로만 사는 지혜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발휘할 수가 있다. 시의 치절 인연에 맞춰서 모든 차별 세계의 우리들의 삶을 살지만은 그 차별 세계에서의 자기의 모든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는 정적인 세계죠. 그래서 정적인 세계와 동적인 세계를 스스로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좋아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지쳐버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상실해버린다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청량의 지혜를 만드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두 가지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는 말 써요. 무위법을 갖고 있어야 차별의 지혜를 쓰는 것인데, 차별의 지혜만 쓰고 무위법이 없으면은 자신이 그 무위법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심의 법을 제시하고, 자, 이것을 이원론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이건 이론론적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원적인 본래의 상태를 우리가 진여 본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본래의 순수한 경지, 가장 평안한 경지, 일체의 모든 차별을 초월한 경지, 그 경지를 바로 이제 진여 본심, 진여 일심의 경지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자, 이걸 범부 중생의 세계를 우리가 차안이라고 그러죠. 차안이라고. 자, 깨달음의 경지를 뭐 이루었다 하는 것은 피안이라고. 열반의 경지를 우리가 피안이라고. 그래서 소성의 열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서 피안의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열반의 경지가 또 집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유마경에도 지난번에 나왔죠. 배를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정법의 수행이냐. 그래서 소성의 열반은 무엇이죠? 바로 번뇌망념을 다 없애서 피안의 경지에 도달하는 열반이 소성의 열반이에요. 그러면 대성의 열반은 어떤 것이냐? 차안과 피안을 모두 다 초월한 열반이에요. 자, 배가 어디에 있어요? 배가 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 안에 머물러도 안 되고 피 안에 머물러도 안 되겠죠.
그러면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안과 피안을 왕복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배가 머무름이 없고 주체가 없고 차안과 피안을 초월해서 배의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차안과 피안을 초월한 경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항상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작용하죠? 차안과 피안을 자유자재하게, 차안과 피안 어떤 경지에도 머물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배는 자기 본분에 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 본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냐? 본심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차안과 피안을 초월해가지고 선법과 악법을 모두 다 포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 그 자체가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따로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차별의 두 법을 모두 초월해서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심의 작용을 우리가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할 때에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건 뭐냐면은 진여 본심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진여 본심이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다르게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그 작용이 바로 열반의 경지지, 여기에서 열반의 경지는 바로 열애나 부처의 지혜로 지금 ING 상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소성의 열반은 뭐였습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이 소성의 열반이었다면은 대성의 열반은 지금 여기 차안과 피안을 초월하고 악법과 선법을 초월하고 또 청정법과 오연법을 초월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대성의 열반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란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어. 주체가 없는 열반이죠. 항상 지금 여기에서 차안과 피안을 초월해서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대성의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 머물렀다,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ING 상태에서만 이루었어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항상 여여하게 지금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런 의미로서 열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열애를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말로 딱 명시를 시키고 하니까 그런 존재의 어떤 실상이 있는 것처럼 이해해보지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자기가 생각한 언어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무주란 말 쓰죠? 예? 무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무주란 말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고 자기 본래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 그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작용할 때 머물지 않는 것이지 지혜 작용이 없으면 머물러버려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 발신 수행할 때만이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발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망상에 떨어지거나 좋고 나쁜 차별상에 떨어지거나 그런 한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발신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자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 발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정리를 보살도의 구체적인 실천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3페이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놨어요. 제의 생사에 불이오행하고 주어 열반하며 불영 멸도 시보살행이다. 이것이 바로 시 비범부행이며 비현성행이며 시보살행이다. 그 밑에 구절까지요. 이것이 바로 비구행이며 비정행이며 시보살행이요.
자, 비록 시화 마행 전 항복 중마시 보살행이요 구 일체지에 무 비시구시 보살행이요. 여기까지 보래.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놨어요. 내가 뭐 여기서 정법이라든가 오염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법이라든가 불선법이라는 거 차별상을 여기서 이야기해 놨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 모든 차별의 법을 여의는 것이 보살행인데 어떤 경지냐? 제어 생사 후리오행 주어열반 불영별도 시보살행. 자, 생사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하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오염된 행을 실행하지 않고, 오염된 행이라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업을 짓는 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이죠. 생사 번뇌 망념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번뇌 망념으로 악업에 떨어지는 오염의 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가 생사의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형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사 번뇌 망념을 떠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이 진흙밭을 떠나서 연꽃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때문에 생사윤회 번뇌 망념 속에 살면서도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알기 때문에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주어 열반의 경지, 즉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보살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영멸도, 영원히 즉 정멸의 경지를 이루지 않아. 멸도라는 것은 완전한 적정 열반의 경지를 영원히 이루지 않는다. 즉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승의 열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차 안을 벗어나서 피 안에 가는 게 열반이었어요. 번뇌 망념을 다 죽인 상태가 열반의 경지였어요. 그럼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소승적인 입장에서 열반에 안주해버리고 열반에 집착돼버린 것밖에 안 돼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정상만 속에 자기가 안주해버리고 빠져버려요. 이건 뭐냐면 누에 꼬치가 자기가 뱉은 실로서 자기를 꼭꼭 묶은 것 같아요. 자기가 번뇌 망념을 다 없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의 수행자는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고 하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속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열반의 경지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죠. 그런데 열반의 경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열반의 경지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살고 있다는 의식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영멸도란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경지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한 경지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을 의식하면은 이것은 자아의식에 빠진 행복밖에 안 돼요. 행복한 그 삶이 행복이라는 의식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식 속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열반의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열반의 경지에 있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열반이라고 하는 의식이나 정멸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의식까지도 완전히 여기서 없어진 경지가 돼야 돼. 그 경지가 진정한 열반의 경지의 삶을 이루고 있는 보살행이다. 이런 의미죠. 이런 말이 좀 어렵죠. 그 유마경의 이런 본문들이요, 법의 체계에 맞는 단편 본문이기 때문에 법의 체계를 모르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한참 사유를 해요. 그래서 경례를 볼 적에 그냥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유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유하면서 법의 체계를 가지고 자신이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를
항상 음미를 하고 사유를 하면서 경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 구절의 법문이 자신의 지혜를 만들 수 있는 법문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식으로 아무리 이것을 이해를 하고 많이 애우고 있을지라도 사유하는 힘이 없으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 성문답도 마찬가지고 유마경의 법문은 특히 이런 점이 독특한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사 열반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번뇌망념에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청정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열반의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열반의 경지에서 적정의 경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적정의 경지를 이뤘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열반의 경지에 산 사람이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가운데 보살행을 실행해야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의식 자체도 초월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또 그 밑에 단독 비범부행 비현성행 시보살행. 자, 여기서 범부행은 뭐였습니까? 바로 선법을 악법을 실행하는 것은 범부입니다. 범부예요. 그러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은 선법을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현이죠. 이성의 수행자죠. 그죠? 자, 이성의 수행자의 경지와 범부의 경지를 모두 초월하는 것을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적비의 논리인데, 이것은 꼭 부정해요. 범부행을 해서도 안 되고 성인의 행을 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행을 모두 다 초월해야만이 보살행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 똑같은 말입니다. 부조복심과 조복심, 오염법과 청정법, 또 불선법과 선법, 자, 피안과 차안, 이 두 가지 법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해야만이 보살행이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자,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이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발심입니다. 예,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본래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그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성의 속박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범부의 의성에 빠져 있는가를 자신이 기녀의 법으로 자신의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으로 사유를 할 때에 발심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만, 참선수행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참선수행 아니에요. 불법에 의거한 수행이 참선수행이라고, 역업수행이라고 하는데, 역업수행은 궁극적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이 역업수행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번뇌 망념의 차별상에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발심했다 해도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지혜를 갖추어야 정법 수행이 되는 거죠. 예, 여기 기실론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진여삼매를 이루는 법을 수행체계로 정리를 잘 해놨는데, 진여삼매가 되지 않는 수행은 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이 되거나 외도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법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도법이나 외도법을 갖고 전부 다 정법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사가 많습니다. 도사가 많고 교주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도사고 다 교주가 되는 거죠. 정법을 제시하는 지혜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연을 주느냐, 사도를 행하는 인연을 만들어주고 외도를 행하는 인연을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뭡니까? 바로 건강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사도와 외도의 인연을 만들고 남에게도 사도와 외도의 인연을 심어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제시해주는 인연이 없으면은 모두 다 중생의 윤회하는 업을 함께 짓는 윤회를 만드는 중생의 길을 동참하는 길밖에 안 된다. 여기에 범부행도 아니고 현성행도 아니요,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분부나 현성이나 이 두 가지의 차별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의식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성의 열반과 대성의 열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또 범부행과 성현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범부행과 현성행을 벗어나는 보살행의 지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죠. 이런 불법의 대의를 바르게 안목을 갖추어야 자기 스스로의 진단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발심 수행을 이루지 못하고 생사윤회의 사도와 악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고미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행, 비정행 시 보살행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영법은 구입니다. 청정법은 정이에요. 이게 불구부정,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했죠. 불구부정시고 공중무세. 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비운 경지가 공이 되겠죠. 부조복심과 조복심을 다 비우는 것이 공이고, 오영법과 청정법을 다 비우는 것이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차별상을 비워졌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자의식의 차별심을 비웠을 적에 진여본심, 불공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불공이라는 그 법의 체계로 진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영법도 아니고 청정한 법도 다 초월한 경지가 바로 보살행위다. 그걸 전에 내가 다른 비유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요거에 모친하고 처하고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 전에 했죠. 물 떠내려가지고 그 처를 구할 것인가 모친을 구할 것인가 어느 쪽을 구할 것이냐,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의 사고거든요. 자기중심으로 처를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으로 자기 노모를 선택한대. 선택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익혀오고 판단하고 몸으로 익힌 습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 이것이 판단 기준이 돼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 처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신의주의적인 사고, 노모를 구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가치 기준의 사고, 이 자기중심의 사고예요. 이것이 뭐냐? 이 두 가지 찰나에 일어나는 사고가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자기중심의 사고의 한계가 무엇이냐? 업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업이 무엇이냐? 바로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업이에요. 찰나에 취사 선택하는 업이 무엇을 따르냐?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초래하는 인연을 만든다. 자, 처를 구해도 노모를 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는 구했지만 하나는 구하지 못한 이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문제와 또 연결되고 뭐냐? 한 사람은 구했지만 한 사람은 내가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의식은 남죠. 그것이 언제까지냐? 자기의 의식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걸 바로 업이라고 한다. 이게 그것이 바로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자아의식의 분별심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기 중심을 비워라. 그렇다면은 처나 모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차별상의 의식을 한꺼번에 다 비우는 길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 그것은 자아의식을 비웠을 때에 이루어지죠. 그건 궁극적으로 자,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한 생각의 건대망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밥솥에 밥이 타면은 불부터 끄는 지혜래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이지. 우리가 불법에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 다른 데 쓸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 작용하게 하는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 건대망념 가운데에 있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진흙탕의 사바세계 진흙탕 속에 살면서도 연꽃이 피게 하는 지혜지, 이 지혜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작용하는 지혜는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 한 생각에 망념을 갖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분별심에 의한 작용에서는 벗어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별심에 의해서 생긴 죄의식은 생기지 않는 거죠. 자, 누구를 선택하면은 죄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념의 찰나의 일념의 망념이 자기를 업을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나 누구부터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혜 작용이 되는데, 진여 본심의 작용이 되는데, 누구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손을 내밀면은 업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지혜를 우리가 보살행의 지혜다. 모든 업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다.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열반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이지, 열반을 이루고 열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보살동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의 경지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의 법문이다.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염된 법이나 청정한 법이나 또 아니면 노모나 천하 어느 한 분별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자의식의 사고를 비우는 때에 바로 보살행이 이루어진다. 자, 궁극적으로 뭐죠? 자기 중심의 사고, 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이걸 따르면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의식을 비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다. 비웠을 적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불공,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보살도다.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어느 세계 종교나 고전에서도 공이라는 법문은 없어요. 그 공이라는 방편의 법문은 불법의 사상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지, 뭐 다른 물건을 비운다든가 남의 생각을 비우게 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아의식,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고를 비울 때에 바로 이체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 범부행이나 현성행이나 아니면은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생각이나 청정을 이루게 한다는 생각이나 전부 자아의식입니다. 이 자아의식을 모두 다 비우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런 의미죠. 그 밑에 수가 마행이 현 항복 중마시 보살. 저 번뇌망념의 마궁이의 행위 가운데 함께 살면서도 모든 수없이 많은 마궁이를 항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 여기서 마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마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자, 이게 마궁이에요. 그래서 번뇌망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마궁이가 되죠. 자아의식의 번뇌망념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활을 장애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마궁이가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것도 마궁이고, 또 붓다가 이제 수행할 적에 여러 가지 잡념이 일어났을 적에 수없이 마궁이 파순이 등장했다. 이런 비유법을 쓰죠. 비유법입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슨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쓸데없는 번뇌망념의 마궁이다. 장애를 하는 것이다. 이런 비유죠. 잠이 많이 왔을 적에 우리가 수마라고 해요. 수마. 이 잠이 안 와야 맑은 정신으로 사유도 하고 참선수행도 하는데, 잠이 오니까 참선수행을 방해한다. 이것을 수마란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도구, 수마를 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 막 일어나는 걸 도구라고 하고, 또 수마라고 하는 것은 잠이 많이 오는 것을 수마라고 해요. 그래서 참선수행의 두 가지 이제 가장 큰 장애물로 제시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잠을 충분히 자라. 잠을 충분히 안 자면 사유가 안 됩니다.
우리도 용맹정진 할 적에 일주일 동안 이제 나물 8일부터 이제 초하루부터 나물 8일까지 옛날에 우리 선언에서나 이렇게 강원에서 공부할 적에는 용맹정진을 해요. 지금도 전통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말을 하기 좀 불편하지만은 일본에서 그런 수행하는 것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 가사 장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조동종에서 가사 장사한 걸 수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사 장사는 태고종에서 입은 도포예요, 도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12조, 8조 가사처럼 이렇게 조계종에서 있는 가사 이런 부분은 일본 조동종에서, 임제종에서 그대로 씁니다. 전에 5조 가사 했었죠. 우리나라에 5조 가사 없어요. 5조 가사도 일본에만 씁니다. 이건 낙조라고 해서 일본에만 쓰는데, 옛날에 청담 스님이 잠깐 일본 성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청담 스님이 일본에서 그런 조계종의 선복이라든가 가사를 재정립, 그래서 보조 가사라는 말로 이름을 해서 재정립하면서 태고종의 가사 장사하고 다른 그 법복을 조금 채용했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용맹정진 하는 것도 나는 선방에서 그냥 하락해서 해서 지내봤지만은 일본에 가니까 그걸 해요. 일본에 임재종, 조동종 두 군데서도 용맹정진을 하는데 내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임재종, 조동종 같은 데서 영평사 같은 데서 용맹정진 같은 거 하나 보면 아주 엄하게 합니다. 전에 여기 영평사 수행하는 거 제가 한번 비디오 한번 봤죠. 네. 굉장히 엄합니다. 아주 죽비로 때려도 그냥 장작 때려서 해요. 이거 정신이 바짝바짝 들게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지만은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젊은 팩이라든가 수행의 정신을 함께 깨우는 그런 의미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상 수행은 안 돼요. 잠에 못 이겨서도 안 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구조로서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고 사유를 바르게 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부좌라고 하는 자세도 그래요. 가부좌, 무조건 앉아서 가부좌 자세가 그건 능사는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사유를 바르게 하고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수행의 의미지 자세를 만들고 몸을 조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외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붓다도 사실 그렇잖아요. 고행주의를 배척했다. 아니면은 우거라든가 고개라든가 개처럼 소처럼 말처럼 아니면은 닭처럼 수행하는 것을 외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개금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외도 수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쪽 다리를 들고 수행하는 것이지, 이게 뭐냐면 개개라 그래요. 닭이 그렇게 살죠. 한쪽 다리를 들고서 수행하는 것이 닭의 수행하는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들이 그걸 주장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계라는 것은 뭐냐, 개처럼 완전히 진흙탕에 몸을 뒹굴어, 몸을 더럽히게 개처럼 하는 거예요. 몸을 뒹굴어 가면서 몸을 보행하는 거죠. 이런 것도 소처럼 서서 하는 거예요. 평생 서서 자리에 눕지 않고 이런 수행, 이것이 다 짐승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만이 완전한 수행을 할 수 있다. 외도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해서 하는 수행이지 법의 체계가 있냐? 없어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붓다가 추가해가지고 고행주의자, 선정주의자의 모든 수행을 다 경험하고 바로 선정을 위한 선정, 고행을 위한 선정, 이것은 정법의 수행이 아니다. 그걸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법의 수행이 뭐냐? 보이수아에서 바른 사유를 통해서 8정도 12연계의 법을 통해서 삼법인을 제시해 준 그것이 바로 정법의 법이에요.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른 수행과 바른 포살도를 실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하고 장자불화를 한들 그분들이 그 힘이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법의 지혜로만이 바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서 바른 삶을 보살도로 시행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지 그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선정이 목적이 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학교에 우리가 참선하는데 그래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라.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게 몸이 아픈데 뭐가 되겠어요. 천천히 자기 스스로 체형에 맞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래서 바른 사유와 바른 지혜를 통해서 바른 정법의 안목을 어떻게 구족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 단순히 고행이나 이런 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구니가 행위다. 마구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구니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마구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자기의 정법의 지혜를 방해하는 자가 다 마구니예요. 그래서 뭐냐? 잠이 올 적에는 잠을 좀 자고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몸을 컨디션을 만들고 또 망념이 일어날 적에는 방편을 써서 또 한 바퀴 또 경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앉아만 있으니까 생기는데 부작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행을 하는 것은 가볍게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신체적인 모든 그 기능을 다시 신선하게 해서 사유를 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경행이라는 말은 경전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많은 선지식들이 항상 경행, 요즘에 자두마을 같은 데서 왜 경행하는 선을 많이 하죠. 호두마리가. 이게 많은 선언에서 요즘에 경행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선하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사유하는 거하고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신체적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평생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져요. 지금 제가 골반이 틀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결가부자를 하면 괜찮은데 결가부자가 잘 안 되잖아요. 반가부자를 하죠.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결가부자는 좀 낫죠. 근데 반가부자는 이게 골반이 틀어지는 거죠. 이게 자주 이렇게 맞춘다고 해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성신 계실 적에 성신도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많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매일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성신도 나중에 불편하니까 의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도 아무런 살이 없어요. 뼈하고 가죽만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몸이 가볍고 아주 간분인데도 나중에는 의자 생활을 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도 다 의자에 앉아서 다 이렇게 자시고. 자, 마구니의 행을 마구니의 수행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마구니의 모든 것을 항복하도록 몸을 놔두는 것. 이것도 달구의 철형성경과 같은 말입니다. 생사윤회 속에 함께 살면서도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나 마구니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많은 마구니들을 항복하는 것은 뭐냐? 보살도의 동사섭이죠. 철형상정, 동사섭 그런 의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구니 속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아야지 생사윤회하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깨달음의 세계의 깨달음을 얻는 법은 없어요. 이 때문에 사바세계가 바로 수행하는 곳이고 또 번뇌망념 그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해야지 번뇌망념을 없애고 부처의 세계에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보살행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살도를 사설법이나 동사섭이나 이런 데 강조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일체지혜 무비시구시 보살은요. 일체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수행하는 것의 가운데에서 요게 비시라고 하는 것은 정상만의 지혜랍니다. 요게 유마경의 앞에서 나왔죠. 때가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때가 아닌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성의 수행자예요. 번뇌망념이 다 소멸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간의 경지죠.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닌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때 아닌데 먹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건 이제 이성의 수행자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된 상태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성의 수행의 경지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체지란 말이 나오죠. 그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종지라는 표현을 써요. 일체종지. 그래서 이제 일체종지를 이루어지다 이산해전사 말은문에 나오죠. 그래서 일체지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지가 있고요. 하나는 방편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여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데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지는 수없이 다양한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것이 일체지이기도 해요. 이제 무량의 지혜를 다 포용하고 있는데 근본지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진여 본체를 말하고 이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 체와 용으로 표현해요. 근본지를 다르게 말한다면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또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죠. 네. 해는 무엇이냐? 바로 불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체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는 것을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지의 경지를 이루도록 불도 수행을 하지만은 비시를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보살행이다. 비시는 번뇌망념을 소멸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라한의 정상만이죠. 그래서 정상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정상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살도의 경지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향상일로예요. 자, 이걸 상구보리가 되겠죠. 상구보리. 상구보리를 향상이라고 해요. 향상일로를 이루는 것.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완성은 없어요. 끊임없어 무한의 경지예요. 이게 무한의 번뇌망념을 다 깨달음으로 전향시키는 것을 향상일로. 이게 상구보리가 되고 이게 이제 하화진세. 이걸 향함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상구보리 하화증생의 보살도를 이루도록 하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종지, 일체지 이런 말씀인데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 본심에 부족되어 있는 지혜인데 이것은 망념을 다 비울 때에 발심을 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변성을 하면은 근본지가 이루어집니다.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을 할 때 근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다르게 한다면은, 그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런 말 하죠? 요거 발심 수행이 초발심을 이룰 때 정각을 이루는 것은 근본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도로 견성, 망념을 자각해서 견성을 이룬다. 견성 성불을 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근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근본지를 아무리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요 또다시 번뇌 망념에 타락돼요. 그래서 근본지를 방편의 지혜로 함께 우리의 묘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방편의 지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가 경전을 보는 공부입니다. 강경이에요. 또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에 간화 그러죠? 화두를 참고하고 선성들의 화두를 참고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활만사천의 방편의 지혜를 익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고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그래서 이걸 일체 종지 이런 말 써요. 다양한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씁니다. 망념을 소멸시켰다고 깨달음을 이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시절 인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본심의 열반의 경지에 묘용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건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곧바로 또 망념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근본질을 이룰 수 있는 수행을 해요. 그죠? 방편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망념에 떨어지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바로 연구 그 자체는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힘은 있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참선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자화두를 참고할 때 무자화두를 아무리 참고해도 그건 방편의 지혜가 안 나와요. 그건 망념을 소멸시키는 힘은 있어도 방편의 지혜는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은 가나선 하면은 어록을 참고하는 공부가 수행이지 무자화두 참고하는 게 수행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평상시에 쓰는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방에 다닐 때에는 무자화두만 참고하라고 배웠거든요. 이건 바로 수행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은 경전과 어록을 읽고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보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음악을 듣는 법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자기가 연주할 수 있어도 자기가 환자를 진단하고 자기의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방편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들 무자화두 참고 많이 한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또 본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복지관 같은 데들 보면 이게 고전 공부가 많더라고요. 내가 서울에서 복지관에 강의를 해보니까 거기 고전 공부라고 하는 강좌를 넣어가지고 많이 해요. 그러면 논어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막 고전을 많이 하는데 왜 이 고전을 많이 공부하냐면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이거죠. 알고 있는 것은요 자각하는 힘이 없이 그냥 막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 공부 이런 거는 한자 한자를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사유를 하는 힘에 의해서 지혜가 나오고 좋은 머리가 이렇게 녹슬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거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부가 요즘에 우리는 언어가 한자 언어로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하기가 좀 쉽죠. 자, 일체의 지를 구하지만은 정상만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일체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고 열반의 경지에 덕을 실행하는 그 능력을 갖추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네. 자, 2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구절이 상당히 어렵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한 구절 융화가 예서라는 이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불법의 진짜 핵심적인 그 법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이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게 좋습니다. 25쪽에 수간 제법 불생이나 이 불입정이 시 보살행이요. 수간 12연기 이입 제4견 시 보살행이요. 수섭 일체 중생 이 불애착의 시 보살행이요. 수나 권리 이 불이 신심친이 시 보살행이다. 자, 요 구절도 위에 보겠습니다. 비록 일체의 모든 제법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한다. 불생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 불생이라는 말은 무생과 같은 말입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구절도 이런 구절을 그냥 번역해 놓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무생, 불생의 경지는 바로 진여를 말하거든요. 예. 진여 본심의 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법이라고 말합니다. 무법, 무생, 불생, 불기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번뇌망념의 법이 일어나지 없는 것. 번뇌망념의 일은 생사, 요거 생사에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요것도 생사에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요것도 불기도 망심이에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진짜 본심 말기는 없어요. 중생심은 번뇌망념이 일어나요. 생사심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심인데 여기에서 제법이 불생의 경지를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무엇이죠? 바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형이죠. 나오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했을 때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이루어요. 응작 여시관, 그러죠?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이와 같이 제법의 실상을 관찰했을 때에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체득해요. 요 구조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 이체의 모든 번뇌망념의 법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하는 것, 이건 아공, 법공의 경지입니다. 이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할지라도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의 지위를 말합니다. 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깨달았어. 번뇌망념을 통해서 발심 수행을 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해서 알았어. 그렇다면은 정의가 됐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경지가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 일어났을 때 초발심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제법의 북생한 경지가 바로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이 정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초발심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발심의 경지에 정각의 경지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각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게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중생의 번뇌망념의 법에서 자, 성문영각의 깨달음의 법에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각에서 깨달음으로 정각으로 갔다. 그럼 불각에서 정각으로 갔다면은 불각의 경지에서 정각으로 이르렀으면 정각이 머물러 버리면 정의가 됩니다. 정각이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정각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불각에서 정각을 모두 다 초월하지 않고서는 정각에서 머물러 죽어버려요.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위, 부처의 깨달음의 지위를 정이라고 해요. 정의. 예. 이 보살도의 지위는 십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었죠. 그죠? 예, 사면십성이라든가 있는데 정의는 바른 깨달음의 지위이기 때문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정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체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번뇌망념에 없는 경지가 바로 초발심, 바로 정각을 이룬 경지다. 그런데 정각 부처의 지혜는 머무르지 않아.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머물러 버린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는 또 중생이 되어버리겠죠.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애라고 하는 말처럼 항상 지혜가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머무르의 상태, 어떤 지혜에 이르렀다는 상태, 이것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쓰지만 부처님이라는 말은 내가 잘 안 쓰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를 이야기해요. 부처의 지혜, 열애의 경지, 이것은 항상 우리 각자 진여 본심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지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불경계, 부처의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선방에 날 적에 그 자리가 있다, 그 경계가 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잊혀버린 거예요. 그 경지를 추구하도록 하고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고 그 경지를
뭐 수행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수행의 길을 제시해요. 이것은 많은 수행자를 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없어요.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밖에 없습니다. 열만의 경지가, 대성의 열만은 상구보리 하완중생의 보살도로서 일체 종지로서 작용하는 열만이지, 그 열만이 어떤 상태나 부처의 경지나 지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상태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 정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관구절을 우리가 제법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혜로 관찰해서 일체 유의법이 여몽학포행이라는 사실을 잘 관찰했을 때 환상에 떨어진 모든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바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생의 경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착각해서는 아니만, 그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한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경지에서 자기가 함정에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속각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또 중생으로 타락되고, 이런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법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아공 법공의 경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부처의 깨달음의 쥐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참 이런 구절들이 정말 중요하죠. 예. 수간 12연기의 이입 제4견시 보살이요. 12연기를 잘 관찰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견에 다 들지만 드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12연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다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12연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요, 제가 12연기법이 이제 내가 기실론 강의하면서 이걸 강조했는데, 부다의 깨달음이 무명이 행위 신명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12연기를 우리가 지금 불교 학개론이라든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 전부 다 3세 양중인가를 가르쳐요. 이게는 다불교 시대의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무명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생로변에서 우비고라는 것은 유래의식입니다. 유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진여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중생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거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알지 못해. 그게 무지가 되고 무명불각이 됩니다. 불각. 뭘 깨닫지 못했느냐? 진여 본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견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호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요. 그래서 무명불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번뇌망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무명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냐? 무명의 번뇌망념의 마음의 작용이 진행된 거예요. 이걸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의식작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진실을 알지 못한 자기 생각으로 무명무지의 번뇌망념의 어리석음으로 의식의 작용이 진행돼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 인식하고. 그래서 심의식인데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어떤 모양과 색깔을 판단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대상 경계를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존재다, 어떤 색깔이다, 어떤 모양이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거기에서 뭐냐?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쳤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맛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해버려요. 이게 6가지 의식의 작용으로 진행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촉감을 느껴요. 좋다, 나쁘다, 부드럽다, 뭐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것도 뭐냐?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자기가 취하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소유의 생각을 해요. 소유가 이게 유라는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이라든가 남의 것이라든가 자기 것이라는 소유의 생각. 이 소유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업을 만들어버려요. 업이 무엇이겠냐?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생로병사, 번뇌망념이 소멸돼요. 그래서 생사의 윤회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생각에 의한 무지, 불법을 알지 못한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망념의 작용 속에서 생사,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생사윤회의 업이 왜 일어났는가 붓다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붓다의 사유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이게 12연기로서 정리된 것은 후대 정리가 돼요. 이게 짧아도 돼요. 이게 중간에 이런 것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잖아요. 그죠? 치유 이것도 중복됐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략해도 돼.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것은 뭐냐? 번뇌, 망념, 자기 생각에 의해 진실을 알지 못한 무지, 무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취사선택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뭐냐? 생사윤회의 업이 이르게 된 사실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거꾸로 판단.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내가 취해서, 애착해서, 가져서, 접촉을 통해서, 유깁을 통해서. 자, 무지무명 때문에 내가 생사윤회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사윤회의 업의 근본은 무명이다. 그 무명은 무엇이냐? 진실을,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하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해결하는 법은 무엇이냐? 진여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여의 법에 의해서 사유를 함으로 해서 무명에서 벗어나지, 진여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서 사유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명이 무엇인가를 제시 안 해준 거예요. 이 법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수행 체계를 제시한 것이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효가 자, 왜 마음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니까 법이 일어나고 생사윤회하는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번뇌망념에 마음이 번뇌망념이 소멸하니까 생사윤회에서 소멸하는 법이 일어나고 이 한마디에 깨닫는 거예요. 이 12연기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망념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진여 본심을 망각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의 무지에서 출발하지 말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제시한 건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12연기 무명의 법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진여법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을 제시하지 않고 사유를 하게 하고 참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판단하고 비우고 진여 본심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바로 대성의 법, 보살의 행,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법, 진여법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출발점이 어딘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내 중심이냐 진여 본심의 중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중생심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명의 법을 잘 관찰한다는 법은 뭐죠? 자, 내가 왜 생사윤회의
이루어 생사윤회에 있는가? 이 12연기를 관찰함으로 해서 자신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견에 모두 다 사견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12연기를 관찰하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 사견이라는 것은 중생신의 사견이죠. 그죠? 중생신의 수없이 많은 사견을 모두 다 12연기의 지혜로서 관찰해서 사견을 모두 다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부족돼야 보살행이 되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보살행을 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연기의 관법의 지혜를 자기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견에 들더라도 그 사견을 12연기의 지혜의 관법으로 해결하고 판단하고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혜를 보살행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바세계만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가 어디냐? 모든 중생의 삿된 사견이 범람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사견 속에 12연기의 관법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견을 모두 다 지혜로서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 지혜를 갖추는 것이 보살행의 수행인 것이지 보살행의 수행이 가만히 있는 것이 본래의 상태 가만히 있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여기 모든 제법을 다 번뇌망념에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관찰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염호한표형이다 하는 것은 응작 10시간 그러죠.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이와 같이 잘 관찰해 나가는 것은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불애착시 보살입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포섭하면서도 애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중생을 포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망념이 다 일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포섭해야 돼. 이것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을 통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지혜를 이루고 중생 가운데에서 부처를 이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포섭하면서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의 애착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게 중생을 포섭하면서 중생을 다 깨달음의 경지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애착을 한다는 것은 뭐죠? 중생의 애착이라는 것은 좋아하는데 떨어지는 거고 싫어하는데 기피하는 것이고 이게 애착이 되는 거죠. 취사선택하는 게 애착이 되는 거죠. 그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좋아하는 쪽을 취하게 되고 싫어하는 쪽을 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게 애견심이라고 나왔죠, 그 앞에서. 네? 우리가 유마경 앞에 공부했을 때 애견심. 애견심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애견심으로 참선 수행을 하지 말고 불법 수행하지 마라. 선미에 탐착한다. 네? 나왔죠? 선미에 탐착은 참선 수행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선 수행의 적정의 경지, 열반의 경지, 편안한 경지, 안락한 경지에 탐착해버려요. 그러면 선미에 속박돼버린 거죠. 이게 애견심으로, 중생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망심을 가지고 착각하고 참선 수행할 때 생긴 병이 애견심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유명한 말이 19페이지 나오죠. 무엇을 해탈이라고 하는가? 성미에 탐착하는 것, 이것은 보살의 속박이요. 방편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보살의 해탈이다 나오죠. 19페이지, 그죠? 이게 성미에 탐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의 수행자가
자기 중심으로 애견심을 갖고 성미에 이렇게 속박하는 것을 이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마경에서 중요한 부위 애견심을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지 마라. 세 가지 속박을 이야기해요. 예. 애견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지 마라. 예. 무조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애견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지 마라. 또 애견심을 가지고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것은 뭐냐? 바로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말라 이런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번뇌망념을 제거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애견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지나친 자비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불교 수행을 한다면은 자비심이 내라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자비심 내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애처로운 생각을 갖고 보살행을 한다 하는데 그건 애견심이다. 그것은 보살행의 수행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보살행을 해야 되지 애견심을 갖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이제 유마경 앞에서 쭉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세 가지 속박입니다. 세 가지 속박을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체 중생을 다 포섭하면서도 애착하는 망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중생을 포섭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심을 펼치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애착하는 마음을 갖고서 자비심을 펼치면은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다 이거죠. 수락, 원리, 불이 신심진 바로 보살행이다. 모든 번뇌망념을 멀리 여의고 범락을 이루도록 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다함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그것은 몸과 중생심의 몸과 마음의 분별적인 사고를 다 떨쳐버리고 의존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석신명이란 말씀입니다. 유마경에도 나오죠. 불석신명. 보통 우리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요 석자는 악일 석자죠.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을 하라 이런 말 쓰죠. 그건 망구, 망구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구법, 망신구법이라는 말 쓰죠. 이것이 진정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말입니다. 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몸, 내 목숨. 이것을 의식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자아의식으로 내 몸이라는 생각, 내 목숨이라는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 바로 불석신명이지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수행하라.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자기 몸, 자기 목숨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본분사로서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자기 몸을 의식한 사람이 어떻게 본심의 지혜로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고에 부보에 대한 생각, 선과 악에 대한 생각, 몸과 목숨에 대한 생각, 옳고 그름의 차별적인 생각을 비울 때만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고 바른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불석신명과 같은 입장이죠. 그런 경지에서 보살행을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한 구절, 두 구절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음미하시고 이제 써가면서 해보세요.
항부질하는 거죠. 고맙습니다.